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날에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주의 거룩한 전에 나오고 또 이 거룩한 전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서 일과에 따라서 저희들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항구에도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능력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많은 분쟁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주어진 본문에서는 자기를 본받으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 스스로가 너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했다시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던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자기의 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었고 그 변한 인생이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결과치를 위해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14절을 읽으셨지만 그 전 오늘 4장이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이 시작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이제 직분을 임명할 때 이 본문을 참 많이 사용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감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신 임상국 목사님이 예언자 포로기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요. 전에 섬기던 교회의 소속 목사님이셔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증인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거리를 지나다 보면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혹시 맨날 매치경에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를 목격하신 분 계십니까? 사례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을 때 목격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플랜카드를 보고 갈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면
그 사고 현장을 본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증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장 먼저 우리의 영과 몸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어쩔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안 오면 누군가가 출석을 체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소드라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봤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장이 그렇게 시작하면서 사실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오늘 저희들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이 9절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굉장히 큰 배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내려 보내시냐면 끄트머리에 놓으시는 것. 세상의 한복판에 중심에서 위대하게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끄트머리. 이 끄트머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죽음과 삶의 경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바라보냐면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옮겨져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장례를 하면서도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입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가장 중심에서 내가 잘났노라고,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많다라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파당이 지어졌다라는 말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고린도 전서 13장에 가보시면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로서 그들을 자기의 힘으로 낳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 길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일만 스승이라는 이유는 예전에 성경에서도 나왔던 몽학 선생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리더들은 항상 내가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가치처럼 내가 높은 사람이야,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위가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나는 우뚝 서야 돼 라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시험거리가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알고 있어도, 내 신앙의 연초가 높아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 스스로 세속의 가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 여러분 TV만 틀더라도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들보다 높아질까?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속에서는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어느 지역을 비교하고 이렇게 해야 이 아이들의 인생이 잘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이들 교육할 때 아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아이들은 이렇게 교육하면 되지 않을까? 마땅히 우리 부모가 잘 지키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또 여길 가고 저길 가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가든지 말든지 할 것 같았는데 혹시 이 연약한 목사의 마음에도 혹시 우리 아이가 좀 뒤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예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사택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학생 때나 이럴 때 지하철을 이렇게 가다 보면 환승역에서 가끔 지금은 앱도 있고 우리가 언제 열차가 들어오는지 언제 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소리로 알 수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 환승역에서 저는 이제 부천에 살았기 때문에 신길역 이런 데서 환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승역 때 잘 보시면 출근길에 어떤 분이 한 분이 뜁니다. 네, 한 분이 뛰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이제 지금 열차가 온다고 생각하고 뛰면 한 분만 뛸 것 같지만 다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가면 다 같이 가려는 그 심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맞는 길이래 라고 한다면 이것이 옳은 길이래 이것이 잘 사는 길이래 라고 한다면 다들 그 주변에 기웃기웃 거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했다시피 구원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결코 문이 넓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적당한 말로 이야기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면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수를 뿌리고 나면 지나가면 저분에게 좋은 향기가 난다. 샴푸만 하더라도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고 쩌든 곳 있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면 내가 설사 담배를 피지 않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 공간에 다녀오면 담배의 냄새가 나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손과 발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앞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목걸이에 메고 차에 달고 하는 어떤 장식품이 아니라 십자가는 철저하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건져 올려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조심스럽게 우리 주님을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왜 조심했는가? 왜냐하면 자기의 허물 같은 것, 자기의 능력은 다 내려놓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었죠. 저것을 무엇을 보는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지금도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세상에 보란 듯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가 함께 부딪히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통해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낼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가 충만하셔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천사같이 빛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돌을 멈추시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돌을 맞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대로 돌을 맞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면서 그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저주하고 그들을 향해 같이 욕하고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법칙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그들을 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능력을 과시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정릉의 우리 교우들이 함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마지막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즐거움도 없고 고통, 고락, 그냥 고생만 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스스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가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네,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봅니다. 그곳에 있었던 나의 재산, 그곳에 있었던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불탈 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롯의 처가 어떻게 되었냐면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십니까? 롯의 사위들도 그 소식을 들었지만 롯의 사위들은 창세기에 보면 철저하게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임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릉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덤이겠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들과 딸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말로만, 그저 내가 잘났다, 내 은사가 귀하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혹여나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불평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세상에 한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들을 시간마다 고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나쁜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손과 발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변의 이웃들이,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 이 뜨거운 여름날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청년부, 또 우리 영아 유치부가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음 주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임을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귀한 교역자들, 또 도우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과 기도로 인하여 한 영혼들이 세워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마땅히 기쁨으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정릉교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온전히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존재를 드림으로 많은 것 누리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계획한 것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